To Jesus for the cleansing power.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fully trusting in His grace this hour?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washed in the blood? In the blood, in the soul cleansing blood of the Lamb. Are your garments spotless? Are they white as snow?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walking daily by the Savior's side?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Do you rest each moment in the crucified?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Are you washed in the blood? In the blood, in the soul cleansing blood of the Lamb. Are your garments spotless? Are they white as snow? Are you washed in the blood of the Lamb? 미국의 인세프 재단은 트루엣 캐시와 그의 아내와 딸이 1984년에 설립한 미국 크리스천 자선단체입니다. 설립자 트루엣 캐시의 소원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이 재단은 미국 조지아주의 베리 대학교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국 남동부의 여러 주와 브라질에서 고아들을 위해 위탁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마다 윈세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2,000명의 사람들이 공동 캠핑을 하는 행사를 벌립니다. 우리의 사역은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신앙과 인격을 길러주고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기회와 경험들을 제공하지요. 그러면 이런 사역을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은 누가 후원할까요? 윈세프 재단의 창립자 트루엣 캐시는 미국의 칙펠레 햄버거 레스토랑 체인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칙펠레 햄버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세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칙펠레는 미국 전역에 2,400개의 매장이 10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22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의 뒤를 잇는 업계 넘버 3의 기업입니다. 그의 기업 정사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그리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 경영 원리는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런 성장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칙펠레는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연 매출액이 14%가 일요일 장사에서 나온다는 통계를 볼 때 칙펠레가 주일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일요일도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 점포당 매출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한 집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난 캐시는 말더듬이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중하위권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신발이 구멍이 나서 비 오는 날이면 신발바닥에 밑창을 대고 걸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과 파트너십으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학생들을 향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 정말로 그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시킬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의 꿈을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고 저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텐트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100살이 되도록 기다린 것 같은 것은 닮고 싶지 않습니다. 예쁜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속이고 권력 있는 남자가 아내를 데려가게 하는 것 같은 것은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내 친구 잘 지내고 있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멋지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꿈을 꾸는 자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참으로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은 꿈꾸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꿈꾸는 자, 에덴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사라진 그 꿈을 되찾기 위해 함께 동력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를 찾았어요. 그 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함께하며 둘 사이에 약속한 언약을 누렸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꿈을 심어주심으로써 첫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데요. 창세기 본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시작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과 만나는 그의 겸손함이 얼마나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꿈을 해봐가는데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하신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쯤이야 강제로 시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만드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때 인간 안에 꿈꾸는 본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꾸는 본성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원하의 꿈을 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의 파트너십에서 충실하도록 그 파트너십이 지속되도록. 우리가 꿈을 꾸고자 하는 갈망이 불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꿈의 본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로 녹아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땅과 물질의 축복과 관련된 꿈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맡기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살고 죄를 지으려고. 꿈꾸는 본성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꿈에 개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꿈을 실행할 수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고 흥미진진한 꿈을 꾸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맛본 사람은 그분 없이 꿈꾸는 옛날로 다시는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여정을 시작했다면 절대 멈추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만남으로 공동 꿈꾸기 벤처 사업이 시작됐고 이 일은 그의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을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꿈꾸는 파트너가 될 때 반드시 선임자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세계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세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의 인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제안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노라. 이 축복의 약속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두 번 나와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헌신하고 복종하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조건을 받아들여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종할 때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관 꿈의 세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에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행동합니다. 심지어 미리 거래를 제한하는 듯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무례함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주겠다는 식이에요. 마치 호의라도 베푸는 듯 행동하면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조금 드리고 돈도 좀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선임자이신데 하나님을 후임자 자리로 좌천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꿈꾸기 위해서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꿈을 추구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세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어디로 인도하실지조차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주겠어. 짐을 모두 끄리고 나를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나 감당해야 될 위험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들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꿈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를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신뢰를 보여주고 내 친구가 나를 신뢰한다면 나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수백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님 역시 그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꿈꾸는 자들은 미지의 세계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위태한 외줄 줄타기 같은 걸 하고, 때로는 밧줄 한 가닥에 매달려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당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면 그분이 친히 그 줄타기의 줄이 되어 주시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했지만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평범한 인간으로 삶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동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해요. 아브라함아, 네 장래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참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꿈을 꿀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대역사를 진행 중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력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탤런트 최수정은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대조영, 장보고, 왕관 이런 사극에 출연하여 사극 왕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최수정은 쉽게 스타가 된 것 같지만 그에게도 몹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위공무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사직하고 사업을 위해 파라과이로 먼저 떠나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가족들까지 모두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최수정과 고등학교 3학년이 누나만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파라과이와 한국을 왕복하면서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 누나는 목회자와 결혼했고 최수정은 미국 플로리다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그의 가정은 매우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수정은 그의 책상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붙여놓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보고 외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에 비운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60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최수정은 비행기 티켓 값을 빌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이 너무 미웠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버지가 돌아갈 수 있느냐고 아버지를 하나없이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도 잘되게 해주셨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안부를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집저집 다니면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었습니다. 1980년도인데 밥 한 끼를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루는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최수정에게 어떤 사람이 신문을 던져줬습니다. 어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그는 자신보다 더 허름하고 깡마른 사람이었어요. 최수정은 그를 보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에게 신문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돈을 벌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최수정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꿈의 본성을 발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라과이에 혼자 남아 있는 독생에게 유학비를 보내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위해서 방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과 벽돌날이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벽돌을 날랐으면 용산구청이 자기가 자신이 지었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건물을 세울 때 그곳에서 벽돌을 날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며 일상에서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꿈을 이룰 새로운 길을 만드신 일,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고3 여학생에게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공부를 가르치고 학생 아버지와 대화하던 중에 최수정의 사정을 듣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배우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드라마가 바로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는 배우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지나가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젊음의 행진, MC,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하면서 영화도 찍고 가족들을 위해 정신없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방 한 칸을 마련하고 외국에 있는 동생에게 보낼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 단칸방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구석구석 비가 새서 곰팡이가 피어 냄새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격하여 어머니와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그는 방글라데시, 네팔, 평양 등으로 봉사활동을 다녔고 국내에 있는 학대받는 어린이를 위해 그리고 무위탁 독거 노인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하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이라는 불교 신자였고 가위 눌림이 심해 미신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수정은 하이라를 위해 15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이라는 5번이나 유산을 겪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수정의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게 했고 결국 아내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은 2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최수정은 자신의 아이는 건강에 태어났지만은 같은 병실에 다른 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심장병에 걸린 어린이와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임에도 배고픔과 기아,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라도 봉사단체를 만나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는 네팔에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맙고 너무 미안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데 아이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도 살려고 버텨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고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또 계속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마음이라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굿 네이버스 하트 재단에서 활동하면서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이 남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과 나란히 하나님의 꿈을 은밀하게 심어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꿈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꿈이 숨어 있습니다.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동력자를 길러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품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겠다는 꿈이 있다면 찰나에 불과한 짧은 세월을 즐길 목적으로 굳이 그런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여 영원히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어떻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도 돈을 벌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허투루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발견하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찰나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꿈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더욱 개입하게 되시고 우리의 노력을 초자연적인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꿈을 꾸면 나도 너의 꿈에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함께하도록 네가 허락해 준다면 내 생각을 그 과정에 녹여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목적과 운명에 맞게 계획이 세워지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 너의 성공은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한 마음과 시들지 않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갖는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까지도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관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판단의 기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을성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이기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셔서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